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모이는 것도 힘이 들고 또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본향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스크는 다 잘 착용하시고요. 예.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앉으신 자매님은 누구신가? 누구예요? 예, 이제 예은 자매 뒤에 앉아 있는 자매님. 강사님 사촌 동생? 한 부산 가시나이나? 아이 우리 황 집사님에게 이렇게 황 집사님은 대구도 가시나이라 그럽니까? 가시나. 예, 우리 황 집사님은 대구 가시나입니다. 예. 반가워요. 평안도에서는 에미나이라 길고, 함경도에서는 철준 형제 뭐라 그래요? 간나라 그나요? 예. 그렇죠. 재미나지 않나요? 제가 이게 남한에서 이제 그 사람들 참 못나고 그릇이 장래하고 늘 보는 게, 자기하고 말투가 다르면 자꾸 보고 꼭 물어봐요. 아니, 말투가 다양해야 재미난 사회지요. 맛있고. 안 그래요? 미국 가면 제일 못난 게 뭐예요? 미국 가면 그 큰 나라, 그 이민들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차 타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휴게소에서 먹는 건 딱 3가지입니다. 햄버거, 피자, 콜라, 그거밖에 없어요. 저기 덕고은 목사님, 내가 거짓말합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건 진짜 재미없더라고. 이 큰 나라가 왜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냐? 말도 다 다양해야 좋습니다. 예.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한번 봐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물품 기증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렵게 사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네, 신방해 보니까 거의 노숙자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살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냉장고, 세탁기 다 고장난 지가 몇 년 됐고, 이불도 안 보여. 세수수건은 하나야. 내가 쓸라 하는데 목사 돼서 웬만하면 다 눈치 안 보이고 다 하는데 그거 쓰기가 어렵더만. 그런 거 혹시 집에 남는 거 있으면 깨끗이 빨아서 교회 보내주시면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또 가전제품도 혹시 집에서 남는 거 있으면 보내는데 집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냉장고 쓰다 남은 거 있는데 기증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기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간사님께 전화를 해 보시고 그거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요새 뭐 자꾸 늘죠. 그 방역 세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좀 맞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요새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없죠? 그러면 요새 북경 동계올림픽 어제 금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어제 보다가 저 신경질 좀 났어요. 우리 쇼트랙 한나에서 뭐 어떻게 메달 바라보는데 그거 한나 탈락하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편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에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에 소망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활보하며 어깨 펴고 살고 있는 것, 내일에 대한 희망이 밝게 보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믿음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참 오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은 실체가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오늘의 삶도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 믿음의 청년들로 일어나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 하나님의 귀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쭉 펼쳐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은종자매님, 성경 요새 좀 보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요새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는 게 없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12장 말씀이겠는데. 자, 그래요. 아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잘 맞췄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장 16절 가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요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라 그럽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한번 볼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말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그 참 왕자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란 건 오부들 아닙니까? 오부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인데, 아니 뭐 제가 일용직 근로자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세상을 보면 그렇죠. 그런 천한 그 사람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성자 하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친히 물을 뜨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앞에 가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다 씻겨 주십니까? 아니, 주님이 이런 일 못 하십니다. 아주 감격했죠. 근데 그게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걸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우리 북녘에서 온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호랭이에다가 물을 떠개주고 제자들 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보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저분이 지금 뭐 하는가 봐라, 이거였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으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려고. 희생양이 돼서, 희생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려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너희가 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깨를 쭉 펴고 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한번 가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녹록이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바쳐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러는 거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아무 피조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긴 거 같죠? 좀 쉽게 합시다. 세상이 제일 떠오는 존재가 뭐이죠? 돈이 얼시다. 돈. 옛날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돈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요새 사회주의에서도 돈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중국 가봐요. 우리보다 더 돈 그래요. 저 이북 가면 뭐 안 그러나요? 우린 돈 준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없죠.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돈만 줘봐요.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진성 형제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돈 줘보라니까 뭘 다 할 수 있다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럽니다. 돈도 안 된다. 요새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그 권력이 얼마나 맛 좋은지 말이죠. 거기 올라가갔다고 별난 거짓말들 다 하고 있더만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 그 사람한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맴돌고 있지만 왜 붙어서 맴돌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도 한몫한다 이거 아닙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고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권력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골이 나쁘다 해도 이쯤 되면 한번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여러분 33절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생존한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죄인이 그 앞에 나타났다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너희에게 찾아왔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34절은 뭐라 그래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죠. 해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역사 전공하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노예가 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무리가 스스로 그 노예의 철사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해방했다 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이룩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팔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러셨다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히 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랑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 아니, 그렇게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사랑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신명기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좁은 사람들이라. 거기에 완악하긴 얼마나 또 완악합니까? 주제에. 어른마다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진짜 수수께끼라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같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모습 보면 조금 재미난 데가 있는데, 아니, 다른 나라 부모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우리 부모들도 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쥐꼬리만큼 바닥에 주고 그거 다 어디다 씁니까? 애 공부시키는데, 학원 보내고 학비 대주고 매개 살리고 대학까지 다 그냥 부모가 보내줍니다. 애들이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부모도 이젠 은퇴하게 됐죠. 나이가 다 됐으니. 근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더라 이겁니다. 아니, 이거 부모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요새 그 양로원지 노양원인지 있는 거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고 다 부모들 어떻게 수발 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는 모른다 하고
이상한 세대가 됐어. 그때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구만. 제 거는 하나도 없었구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을 이 땅에 내놓으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예쁘게 생겨서요. 요새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요새 봐요. 우리 얼굴들 한번 싹 봐야만. 얼마나 피부가 좋습니까? 이건 황인입니까? 백인입니까? 색깔이 분갈이 안 되죠, 요새? 얼마나 이쁘게 화장들도 하고 매일 로션을 탁 하고 옷은 또 얼마나 잘 입습니까? 요새 누구 하나 미녀 미남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내가 대학 다닐 때 외국 나갔다 온 사람한테서 선진국이 얼만큼 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 프랑스 이야기를 하더만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때가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가 프랑스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다가 자기하고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을 딱 보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온답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출근한답니다. 내가 그 말을 듣을 때 아니 그 선진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만큼 잘 살기에 매 끼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더냐. 여러분 그게 내 생각, 그때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지금 같은 옷 입은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 강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양복 꽂죠? 이거 다 다릅니다. 강사님이 진짜 요거하고 똑같은 옷 입고 나왔으면 내가 가서 갈아입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요새는 뭐 할머니인지 피부가 얼마나 탱탱한지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분간이 안 가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봐요. 백화점에 가봐요.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분간이 그 아가씨들이 분간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지금 우리의 이 지금 외모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이뻐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공영방송 이름 집으면 안 되지. 그 선전하고 되는 거. 어느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하나 봤습니다. 인도 그 소수 민족인 록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취재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특이하더만요. 아직도 모계 사회에서 삽니다. 모계. 그러니까 한 여자가 서너 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특별한 이게 종족이라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히말라야 그쪽에 그 해발 4천, 5천 메다 높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긴 풀도 잘 안 나오고 나무도 안 자랍니다. 꼭 그들의 삶의 그 환경이 뭐와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환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쫙 취재하다가 카메라가 잠깐 어디에 그 초점을 맞췄냐면 거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모리빛에 카메라가 초점을 딱 맞췄어요. 딱 보니까 어느 여자가 그 모리빛을 들고 이렇게 가는 막대기를 들고 그 빗살 짬에 그 끼어 있는 때를 뽑기고 있더라고요. 딱 살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몇 년 전에 그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빗을 이렇게 쓰면 새까맣게 때가 앉는 거 못 봤습니까? 그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지금 한 30년 전에 그때까지도 그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빗을 사용했는데 난 때 뺏기는 방법까지 다 알아요. 우리 고향에는 그 빗자루를 만드는 중에 뭘로도 만들었는가 하면 옥새풀 그 마른 거로 방비를 만들었거든요. 그 옥새풀 방비에다가 그 떼낀, 그 새까맣게 떼낀 빗 말이죠. 그 모리빗도 몇 번 싹 비껴 보세요. 하면 그냥 때가 하얗게 다 벗겨져 나간다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옷은 언제 빨아 있습니까? 뭐 겨울 내내 그냥 내복 하나 입고 사는 거죠. 반질반질한 거 그냥 그대로. 세수? 고양이 세수하면 되는 거고요. 목욕 언제 하냐고요? 아이고, 1년에 2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름에 나가면 강에 가서 수영하면서 목욕하는 거죠. 그 록파족 그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우리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로션을 매일 화장하고 샴푸하고 매끼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 지금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록파족처럼 때가 짜들짜들할 때도 사랑하셨고요. 1년에 목욕 한 번, 2번 그냥 겨우 하나마나 냄새가 풀풀 나지요. 이빨은 언제 닦습니까? 냄새가 나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신비가 뭐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도 우리 사랑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의 이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 그럽니다. 상상이 갑니까? 930억 광년 우주 지름이 그냥 과학자들이 그 뭐 어떤 숫자로 표기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거의 이게 무한대란 말입니다. 1광년이 얼마만 길입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근데 930억 광년 우주의 지름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나? 우리에게 삶의 공간과 환경을 주시려고 만들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God's image. 그랬습니다. God's image. God's likeness.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제가 말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맞습니다. God's image, God's likeness.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이 땅의 존재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땅에 있는 육신의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육신을 입힌 존재.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라 이겁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새 과학자들이 아주 교만하고 쫄랑거리지 않습니까? 그 쌍놈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의 힘을, 사람의 힘으로 이제 화성까지 로켓 타고 간다. 목성에도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건 신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라. 그럽니다. 웃기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미 사람을 위한 공간과 삶의 환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복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미 그 창조 때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신의 영역은 무슨 신의 영역? 그건 가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심오한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통째로 삶의 환경과 공간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제 그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냄새나듯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집 나갔다가 세수 안 하고 옷 갈아 입지 못하고 몇 달 구르다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오라고 할까? 에이, 쌍놈 새끼 냄새 난다, 나가라. 그럴 부모는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왔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너희는 하나를 하거라. 하나를 하거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냄새날 때도 사랑하셨고요. 우리 때가 짜들짜들할 때도 우리 사랑하셨고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거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내놓으시리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난 나 혼자 산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여러분, 그건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발음을 아주 멋있게 하더만요. 나는 사람이 아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사람이 아님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뇌가 클까요? 코끼리 뇌가 클까요? 코끼리 뇌가 몇 배 더 크지요. 근데 우리가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부릴 수 있다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의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영성 철학자 디펙 초프라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레너드 물라다노프라는 사람이 논쟁을 벌였어요.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세계 기원이 뭐인가, 사람의 존재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 전 과정을 책으로 표냈습니다. 책이 한 이만큼 두툼합니다.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줄을 다 쳐가면서 깊이 연구하다시피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레너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죠. 근데 이 사람은 말끝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한 동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선과 악의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절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말끝마다.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면서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건 내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인 브레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동물의 얼씨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 유일한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최고 절정의 현현입니다. 좀 쉽게 말합시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동물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돈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 사랑 안 합니다. 돈이 여러분 사랑했다면 여기 부자가 아닌 사람 없을 겁니다. 권력 너무 쫓지 마세요. 권력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여러분을 사랑했더라면 여러분 여기 국회의사당 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가서 군패치 차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 왜 못 갔습니까? 권력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매지 마셔야 됩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하나님 여러분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진정한 인간. 인간의 본질을 찾은 진정한 인간.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레너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니 그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지. 모든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이 사람은 동물이다. 그냥 옷을 입은 요새는 개도 옷 입지. 뭐가 차이 나는가? 차이도 없다 이전. 차이는 한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차이 났죠.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왜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부여받은 사람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조용하나마 각자 자기의 음성들로 이 기도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기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 우리의 다 삶의 공간과 환경으로 허락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하고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요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으로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 아들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